오늘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여러분과 28장 같이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1장을 함께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형상에 따라 우리의 조상들을 또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의 후손들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왜 만드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특별히 삼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특별한 자임을 도전받게 되죠. 아멘. 그리고 이러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특별함과 권세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부르신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치자로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복 주시기야. 그리고 그 복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현대사회에서 다산이 복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오늘날 복은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산 땅에 그 땅값이 청정부지로 올라서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이 아마 오늘날 사는 현대사회의 복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우리가 많이 주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통해서 내 삶이 힘들지 않고 늘 융택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 여기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짓밟고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지키는 데 그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해 왔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지키고 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고 짓밟아 결국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뭐냐면 인류로부터는 그 어떤 희망과 소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모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인간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들을 다 이렇게 발휘해갖고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첨단의 기술들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인간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질병과 전염병으로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인간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세계사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우리에게서 희망과 소망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삼위 하나님에게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유일한 희망이신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우리가 오늘 보는 이제 마태복음 신약의 시작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작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라는데 우리가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되지만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다 알고 많이 읽은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서 17절 한 구절만 짧게 읽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은 무엇이 나타난 이야기죠? 예수님의 족보,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 1장의 이야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앞서 우리 조상의 그 족보에도 보면 대체로 족보는 누구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 자매들 참 기가 차고 노릇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의 기록 방식과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여성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데 이제 주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역대하 상을 보면 족보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체로 그 족보의 중심이 남성을 중심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일한 마태복음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여성이 포함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가 매우 특이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남성주의의 기록 방식이 되는 유대 사회에서 마태가 잘못 실수해서 여성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 저자는 이 1장의 족보에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데 우리가 주목하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대놓고 지금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구약사회, 특히 유대사회에서의 그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그 예언적인 말씀에 위배되고 도전적인 말씀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 분명히 다윗의 혈통에서, 유다의 혈통에서 누가 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족보를 유심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다윗의 혈통과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분명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긴 하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데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특히 1장을 자세히 읽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꼭 1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읽었던 16절을 보시면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거 계속 비춰주시고요. 남성 중심의 기록 방식에서 벗어나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마태 저자는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낳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얘기예요. 뭐죠? 지금? 그렇죠. 성령으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 남자의 어떠한 그 도움과 힘을 통해서 낳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혈통상 예수님은 요셉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마태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지금 구약의 예언에 있어서 전면으로 반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태는 이 족복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그림이 있음을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어야 될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남성 중심의 족보에서 마태는 3절에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다말의 여인을 시작으로 5절에서는 라합과 룩을 등장시켰고요. 이어 6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죠, 를 기록해서 마지막으로는 16절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금 족보에
등장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통용되지 않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까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회가 갖고 있는 선민 사상,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라는 그러한 관점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마태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네 여인 모두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이, 메시아의 혈통이 이방 여인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끄러운 사실을 지금 마태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 여인이 섞인 것은 말할 것이 없고, 더 나아가 사실상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과 상관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아브람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문을 유지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17절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17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더 증거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 마태복음과의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매우 기록 방식이 유사해요. 그래서 병행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3장에.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달라져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로 알고 계시죠? 요셉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세요. 누구로 돼 있습니까? 밑줄 쳤잖아요, 제가. 헨리요. 헨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나 성경을 반박하시는 분들이 봐라, 성경이 이렇게 오류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해리와 요셉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한 사람은 친아버지일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법적인 양부로서 아버지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당시에 아들을 잊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집안의 친족 중에 있으면 아들이 많은 사람이 그에게 양자로서 아들을 줍니다. 그러면 그 호적상 그 아들이 그 집안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헨리 아니면 요셉 둘 중에 하나가 양부로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서 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했고,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친어머니죠. 친어머니니까 요셉이 아마 친부일 거고 헨리가 누구라고요? 법적인 양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다른 상반된 내용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아브라함의 혈통과 어떻다고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이행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혈통, 하나님 앞에 늘 배신과 배반과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폐위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 유지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로서 몇 년이 됐죠? 5년이 됐습니다.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열곡절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힘들어서 문 닫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유지한 데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에 대한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뭔가 잘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천수력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도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가정에게도 유일한 말씀이고 더 나아가 개인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또 하나 이 마태복음에서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병행 구조로서 같은 기록 방식을 갖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의 3장의 족보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 계대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계대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경책 보고 계시죠?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시 말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자가 14대고 바벨론으로부터 살아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기까지 14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더하기에서 지금 마태복음의 사람 수는 48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계대수는 인물은 총 몇 명이 등장하냐면 77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족보의 사람 수가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보면 벌써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또 포함했죠.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간 지가 14대죠. 다윗이 몇 번 지금 중복됩니까? 2번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2번 기록하고 계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태가 족보를 잘못 기록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마태는 이 17절을 통해서 14라는 숫자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14라는 숫자를. 그리고 이 14라는 숫자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다윗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에는 알파벳의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정통적인 그 문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의 알파벳이 그러니까 데이빗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이 디귿 발음이 나는 것이 4, 6, 4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름이 4, 6, 4해서 14가 되는 거예요.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이 14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그 사무엘 하에 기록된 그 다윗의 가문의 영원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낳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지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마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가문, 다윗의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려져야 할 이 가문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될 이 가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광된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있어 인간이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한 목사님께서 8.15 강복절을 맞이해서 설교 제목을 대한민국을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 설교의 시작을 여러분 8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라고 물었죠.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강복절이죠. 목사님은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강복절이요 라고 대답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조용한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날이 강복절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날이 어떤 날인지 궁금하지 않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까?
지금의 청소년들이 얘기한 거예요. 현재 사는 데 있어서 8월 15일이 강복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어서 말하기를, 목사님, 지금 우리가 외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너무도 외워야 될 것이 산적해 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고 외우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짚으면서 도대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접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족보가,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집중해서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족보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아야 될 그 가문이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고, 그 유지함에 있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이 배은망덕한 인류를 살리시겠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린 이 가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 결단코 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도 현재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있음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시작인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의 이야기가 왜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 시선 안에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신앙이 있어 불리한 영적 싸움을 만날 때면 담대히 그 영적 싸움에 있어서 맞서 싸우기보다는 도망치기가 일쑤였죠. 도망치기 바빴던 우리예요. 온갖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명령들을 지키기보다는 저버릴 때가 더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심을 이 족보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분부한 그 명령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포기하고 지키지 않는 우리들을 주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결국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일을 우리 대신 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보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닙니까? 정말 거저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너희도 포기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만 붙잡고 살아.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싸움 이길 테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에게 붙들어 있어라. 나에게만 있어라. 나를 의지하고 나만 붙잡고 있어라. 내가 이 모든 거 행할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1장부터 총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마태 저자는 처음과 끝을 동일시하게 수미사관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1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28장 20절에 똑같이 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 어떤 순간에도 내 손을 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현실에서 성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깊은 감동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고 봄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주님, 제가 대학 진학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대학 진학에 실패하여 괴롭고 눈물을 흘려 통곡하고 있을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주님 취직이 안 돼서 힘들어할 때 주님, 왜 주님은 현재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회사가 부도나요.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어려울 때 왜 주님 보고만 계셨어요? 등등 이렇게 실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하여 늘 시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시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이야기를 통하여 특히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면 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안에 살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삶이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옳고 정의롭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어떨 때 느끼고 증거하냐면요. 대체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원했던 그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내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비로소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서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고 우리는 느끼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실패하고 어렵고 네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항상 너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뭐예요? 여성들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에 무시당하고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여성을 통해서, 그것도 특히 이방인 여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문의 여성들을 보십시오. 특히 앞설에 이 다말이라는 여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잘 아는. 그런데 이 다말이 남편이 죽고 계대결혼법에 의하여 그 다말의 첫 번째 남편이 죽자 두 번째 그 동생과 결혼했는데 그도 죽고 세 번째는 자꾸 저 여인과 결혼하는 남자들마다 죽으니까 도망다니죠. 그래서 결국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속임수로 누구와 동침합니까? 그의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는 이렇게 부끄럽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이 다말이라는 이 부끄러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가문이 이렇게 추악스러운 가문이다라고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가문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입니까? 5절에서 직업이 창기인 이방인 여인 라합 창녀를 통해서 유력한 자 보아스가 나죠. 보아스는 또 누굽니까? 이방인 여인 룻을 통해 또 그 오벳, 이세,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윗과 부정한 관계 속에서 나온 솔로몬, 그 어머니 밧세베, 그녀를 소개함으로 더 이상 이 혈통에는 그 어떤 의도, 정의로움도 없는 가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이 가문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나에게 벌어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주권을 믿고 견디며 버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의 마태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 많은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든 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 재미난은 아닌데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금 가장 오만한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에 있는 그 오만이라는 곳에서 선교하시는 아주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만은 강건 이슬람 국가예요. 강경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뉴스에서 보이는 테러를 일삼는 그런 아주 국가이고 이슬람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살해해도 되는 명예살해가 인정되는 그러한 국가 속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시죠. 이 선교사님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나서 오만이라는 나라 가기 전에 이제 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병원을 가서 이 아이를 진료를 해보니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애인이 되어서 태어날 가능성이 70%가 된다라는 의사 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권면하기를 아이가 뱃속에서 더 자라기 전에 지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사로부터 조언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늦은 나이에 이제 40이 돼서 결혼했거든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자연 임신했다는 게 얼마나 또 반갑고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동안 기도하시다가 이 선교사님들이 부부가 이 아이를 낳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힘든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죠. 물었더니 선교사님은 이렇게 저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이 아이를 보냈을 때에는 그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제가 감히 지울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너무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모습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도전을 받는 거죠. 이 도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위해 내 삶을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처한 처지를 한탄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떠한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이 그 주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신자의 그러한 능력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참으로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